미루어 봐서 아무래도 그것은 간 질환이었을 것 같아. 그렇게 한 말씀으로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 있어요. 나는 병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살고 오히려 건강해요. 나는 병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수명이 연장해서 100세, 120세 이렇게 바라본다 하지만은 70이 넘어가면 대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병을 앓고 있어요. 차라리 정말 그 고통스러운 삶보다 일찍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 친구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 칼빈은 머리로부터 발바닥이라고 아까 이사야서가 말한 것처럼 머리에는 비듬, 발바닥에는 무좀이 있어서 11가지 병을 지니고 살았다. 그래서 걸어 다니는 시체라. 그의 제자 베자의 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질병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젊은 날에도 요즘 암도 있고 난치, 불치의 병들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신학교로 오는 사람들이 저희 학교는 꽤 있어요. 유명한 전국적으로 알려진 가수 한 분도 정말 고치기 어려운 그런 질병 때문에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입학했는데 곧 죽지 않을까 저는 그런 염려도 있는데 거의 3년 만에 지금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이런 경험을 보게 됩니다. 자관 이 육체의 가시, 그것이 우리를 평생 따라다닙니다. 한 가지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 병의 보드라인, 그 병에 가까이 가 있다 이렇게 다들 의사들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전혀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바울 사도의 육체의 가시라는 이 표현은 그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그치지 않은 고통, 큰 근심, 아주 밤잠을 설친다, 메림나오라는 말을 써서 그 밤잠을 설치는 그런 큰 고통이 있다.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 보면 있는데, 거기 보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내 부모, 친척, 형제 이런 동족들이 구원받는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저주를 받아 하는, 저주라는 말이 아나드마라는 말인데, 이것은 바쳐진 제물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제사법의 규례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dead sacrifices, 반드시 죽여야 되는 제물이에요. 바쳐지면. 그래서 자기는 반드시 죽어도 좋다. 그러나 내 부모 형제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노라, 그런 말씀 하셨어요. 사실 우리에게도 불신앙의 가족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목회를 할 때에 이 전도사님 지원자, 선교사님 지원자들 오면 가족들은 다 믿습니까? 하면 어떤 분들은 안 믿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가족도 전도 못하면서 어떻게 누구에게 전도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댔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 늘 저희 모친이 하던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제가 목회하던 교회나 또 학교에서도 이렇게 좋은 분인데도 이렇게 받지 않은 경험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제가 참 늦게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이 마음대로 전도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평생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영혼의 가시도 있어요. 어려운, 정말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불신앙의 가정에서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내가 몇 살 때 나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릴 때에 주일학교에 가서 그림 그린 그 추억이 하나 있어요. 그때는
요즘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이 하나, 토마토 하나 넣고 그림 그리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잘 그린가 봐요. 그래서 상을 받았는데 1등은 푸른 고무신, 2등은 흰 고무신, 3등은 검은 고무신 줬는데 제가 푸른 고무신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생생해요. 그거 받아가지고 좋아하고, 좀 받았는데 발이 작으니까 그게 자꾸 벗어져요. 그래서 그걸 놓고 날 보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부모 형제들은 안 믿고, 내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에 그 들어가는 날 우리 어머니가 스스로 교회 나가서 35년 동안 권사로서 지나시고 15년 동안은 밤마다 교회 가서 철야했어요. 그래서 새벽이 되면 들어가서 낮에 좀 밤낮이 바뀌는 그런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참 나도 둔한 사람이어서요.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는 그 집안이 쟁쟁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위험을 당할 때에 바울 사도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그를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겠다는 이 자길대들, 결사대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집안이었는데도 주다이즘에 빠져서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고뇌를 지니고 사신 분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해도 좋다 그러면서 이 해산하는 수고, 최고의 고뇌로 말씀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해산하는 고통을 당해도 나는 너희들이 다른 복음에 오염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바울 사도의 고난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아덴에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60마일 떨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가 내가 이제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로 하겠다, 이런 고백을 2장 3장에서 쭉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그 사람의 지혜라는 말이 헬라 말로 읽으면 필로소피아예요. 인간의 지성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어식으로 읽으면 필로소피, 철학이에요. 이성으로 내가 이제는 하지 않겠다. 아테네에서 그가 아레오 강장에 가서 설교할 때에 그는 일반적인 설교였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과 다시 살아나는 육체적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가 그렇게 했지만은 기록한 누가가 기록을 생략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만은 자고는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지만 실패했어요. 거기는 벌써 그가 가기 전에 한 600년 전에 벌써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이나 이런 철학의 대가들이 철학을 논한 이 헬라 철학의 뿌리가 되는 고장이죠. 그래서 그도 지성적으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너희들은 종교심이 많도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가 실패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내가 이제는 십자가의 지혜로 하겠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시고 그곳에서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써 죄인들이 살아갈 길을 여신 아버지의 사랑도 만족시키 주신, 공유한 사랑을 만족시키 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이제는 전하겠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소아시아 교회들, 구라파 교회들 다 1세기 교회들은 없어졌잖아요.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제가 70년대에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바울, 그 다음에 2대, 3대 해가지고 27대 목사까지 이렇게 철판에 새겨서 들어가는 문 앞에 이렇게 새겨놓은 것을 봤습니다. 자관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가 실패했지만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이 신학부 학생들이 한 180명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제대로 대학을 마치고 진학해 온 사람은 반도 안 되고 40대가 넘은 사람들이 많고 60대가 넘은 사람들도 열댓 명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다 실패한 이야기들이에요. 그건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남은 생에 한 토막이라도 헌신하겠다, 이런 분들의 이 간증을 들어보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많은 아픔이 있을 거예요. 진학에 실패했다든지,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부모님이나 혹은 가까운 친족들이 이미 세상을 떠나서 혼자 정말 이 세상에서 전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시, 영과 육체와 우리의 범죄에 주어지는 이 찌르고 쏘는 이 아픔들,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허락하셨는가? 바울 사도께서는 그가 깨달은 음성으로서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다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큰 힘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로 돌아가서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바울 스승이 보통 13권으로 일치하고 있어요. 14권이라고 히브리스까지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 개혁신학자들 중에는 별로 없습니다. 13권의 계시, 이 계시의 기록을 남긴 이 위대한 계시의 전달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책을 기록했다. 이건 대단한 하나님의 쓰임받은 영광이죠. 물론 그 자신이 영감받은 인물로 남은 것이 아니고 기록된 성경에 영감되었지만은, 그러나 영감의 통로로서 이 자기의 삶을 투영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한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성경에 그저 12장에만 보아도 1절에 올라가면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다고 이야기했어요. 12장 4절에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다른 세계가 있음을 체험한 거죠. 그가 사역할 때는 유두고를 죽은 자리에서 소생시켰습니다. 수많은 난치, 불치의 병들을 치유했습니다.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사람. 참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큰데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에로켄트,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시를 두셨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정말 위대한 사람일수록 위험한 사람이 되기 쉬워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렇게 잠언에서 몇 차례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분야의 탁월함에 있지 않습니다. 성적의 월등함에도 있지 않습니다. 뒤에 배경이 든든하다, 그것도 있지 않아요. 제 친구 하나는 정말 서울고등학교 나오고, 옛날에 그 인류 고등학교 따질 때 그때 서울고등학교 나오고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채플 시간에 노래하면 우리가 다 은혜 받고, 이 농구를 또 얼마나 잘하는지 막 인기 100점이에요. 말을 하면 또 얼마나 웃으면서 그 구사력이 뛰어난지 몰라요. 근데 지금 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세탁소 하고 있어요. 참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물론 노동의 기중성은 다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자로 훈련받아가지고 옷 다리는 일이 그게 어떤 말로 이렇게 포장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정말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가시에 많이 찔리고 상하고 그래서 정말 무너질 대로 무너진 사람, 나는 스스로 소망이 없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위대한 영감을 준 교사가 있다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이어령 교수, 그의 마지막 그 유언으로 되어진 NTV에 그 대화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 주제를 제가 정한다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걸 이제 글로 만들어서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이어령 박사 하게 되면 우리 한국학과 한국 문화에 정말 누구보다도 깊이 들어간 분이고, 한국인의 이 의식구조, 생활 양식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 자기 딸의 암으로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안수까지 받아서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명하기 며칠 전에 남긴 말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가정에서 내가 소중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내려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도 있으나 마나한 가정이다. 있으나 마나한 아버지야. 교회도 내가 있으나 마나하구나. 교회도 정말 물론 목사로서 있습니다마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구나.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사실 있으나 마나해요. 어느 날인가 떠나면 요즘에 후임자들은 흔적조차 지우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 가지면 큰 소리 칠 일이 없어요. 전에는 학생들을 막 나무랬어요. 큰 소리로 이 사람아 막 이랬어요. 뭐 늦게 들으면 나가 이렇게도 했어요. 젊을 때 제가 학생처장 할 때 16명을 한 해에 퇴학시킨 적도 있어요. 집단적으로 컨닝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총장님이 저보고 나무라는 것이, 야 이 사람아, 장이 있으려면 장군이 있어야 되는데 학생 다 주세요. 무슨 학교가 되겠는가? 사표 내라고. 사표를 안 냈습니다. 그런 적이 없잖아요.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하나님이 서십니다. 지금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먼저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요. 남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남을 이렇게 보면 다 훌륭하고, 여러분 보면 너무 부러워요. 너무 훌륭해요. 왜? 나보다는 수십 년은 더 살게 될 것이니까.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새로운 세대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세대인지 몰라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주신 은혜 때문에 그는 자만하지 않았지만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기도하게 되었다. 하루에 3번씩 저녁같이 어둡던 밤에 나와서 동트는 아침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이 모습. 가시가 없으면 기도가 끊어져요. 기도하라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깊이 찔리면 기도하게 되어져요. 묵상 기도가 되었던 통성 기도가 되었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건 찔려야 기도한다는 것은 뭐 내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에요. 우리 집에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 집 사람이 절에 가요. 새벽기도 나갈 때도 잔소리하던 사람이 절에 가서 기도하고 이래요. 그래, 찔림이 우리를 계속 기도하게 해요. 그리고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우리 주님이 강하게 될 때라 이렇게 했죠. 역설이에요. 내가 강하면 주님이 약해지고, 내가 약하면 주님이 강해져요. 이 역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여기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져야 할 주의 사역자들, 하나님이 귀하게 부르시고 소명하셨습니다. 여전히 고통과 고민과 고뇌와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직면해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시와 은혜가 공존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가시가 아무리 깊이 박혀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더 강하게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게 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72장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막이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김구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일일이 기억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무한하신 은혜와 변치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의 주심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감과 인내와 우리의 사역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여기 있는 주의 모든 권속들 그리고 이 대학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조주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세상